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들과 인사해 보실까요? 참된 평화가 주님께만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된 평화가 주님께만 있습니다. 아멘. 참된 평화가 주님께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에는 감기 조심하십시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십시다. 아멘.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또 낮 기온하고 굉장히 다른 그런 계절입니다. 또 올해는 여느 때와는 달리 이렇게 좀 날씨가 많이 쌀쌀해진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온도 조절, 여러분들 몸 체온 조절을 잘 하셔서 감기에 들지 않도록 여러분들 신경 많이 써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 지켜야 할 마음 5가지, 또 버려야 할 마음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 마음속에 지켜야 할 마음 5가지가 있는데 그 5가지가 뭐냐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로는 신심이라는 거예요. 신심,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대심입니다.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 저는 이렇게 바닷가에 이렇게 제가 살면서 유일하게 요즘 들어 기도하는 마음이 바다같이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좀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들도 바다를 바라보면서 이 대심, 하나님 내 마음속에 바다같이 넓은 마음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동심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동심을 가져라 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생각을 갖고 같은 보폭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어주는 동무와 같은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마음이에요. 네 번째로는 겸심입니다. 작은 손길에도 고개를 끄덕여주고요,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주고, 어리석은 탓이라도 자기 탓이라고 돌려주고, 또 오히려 가슴을 내밀어 회초리로 자기 종아리를 때리려는 그 스승의 마음, 그런 마음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미 알고 있어도 아 그래요 하면서 맞장구 쳐주고요, 내가 조금 더 알고 있어도,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남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아 그렇군요 하면서 겸심을 가져라 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로는요, 청심입니다. 이 청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칭찬하는 이 큰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마음. 작은 것에서도 아우 정말 잘하셨군요, 정말 멋지군요. 여러분들 또 옷도 이렇게 좀 달라지면은 아 옷이 참 멋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그 반대로 이제 5가지 마음이 또 버려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5가지 마음 다 있는지, 아니면 나에게는 이 5가지 마음 없어요 하면은요, 또 버려야 될 5가지 마음을 또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제일 먼저 버려야 할 5가지 마음은 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뭘 봐도 의심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귀한 존재임을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옆 사람을 보면서도 옆 사람을 의심하고 내 스스로의 믿음을 의심하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심입니다. 아까 얻어야 할, 지켜야 할 5가지 중에 대심이라는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반대로 소심이에요. 큰 사람이 되자, 큰 마음을 갖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반대로 자꾸 마음이 소심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야 되는데 소심해지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변심이에요. 이 변심, 끝과 처음은 어때야 됩니까? 늘 같아야 돼요. 처음에는 시작이 참 좋지만 마지막에는 천천히 쇠퇴해져 간다는 것이죠. 그 다음 네 번째로는 교심입니다. 이 교심은 뭐냐면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된다 하는 겁니다. 교만해지면요 사람을 잃어버려요. 여러분들 한번 주변을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친구가 없다, 내 주변에 정말 내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없다, 여러분들 친구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교만해지면 사람을 잃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로 원심입니다. 이 원심은 뭐냐면 늘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에요.
원망하는 마음은 스스로를 피곤하게 합니다. 늘 핑계하는 거예요. 이래서 어쩌고 저래서 어쩌고 하면서 원망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마음에서 버려야 할 것과 지켜야 할 마음을 꼭 구분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엇을 버려야 할지, 무엇을 지켜야 할지를 분별하지 못한다면요, 우리의 믿음은 금방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어떤 분들은 반대로 합니다. 버려야 할 것을 지키는 사람, 지켜야 될 것을 버리는 사람,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이것들을 잘 우리가 좀 지키고, 버릴 건 버리고 지킬 건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들 심령의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이제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다시금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이제 부르게 됩니다. 시내 산을 내서 호출을 하게 되세요. 근데 이 산 밑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목이 빠져라 기다리다가 이들이 마음이 조급해졌거든요. 답답해졌습니다. 내려올 때가 됐는데도 아직도 내려오지 않고 있는데, 이럴 때 생기는 마음이 뭡니까? 의심이고 분열하는 마음이고 원심이고 소심이라는 얘기예요. 버려야 될 마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의심이 생긴 겁니다. 두려워진 이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가 요구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를 애굽에서 광야를 지나가면서 출애굽을 시켰던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었지만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형상을 만들어 달라 하면서 아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요, 저들은 두려운 겁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태껏 모르고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법 오랜 시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다 보니까요, 그들 눈에 보이는 우상에 익숙해서 그런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난 도저히 못 믿겠다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이미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에서도 너희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하면서 이미 십계명을 주시며 경고하셨거든요.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기록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본다면 내 믿음의 수준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바라고 있는지, 내가 지금 뭘 원하고 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생각해 본다면 내 믿음이 어느 정도 경지에 올랐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섬기는 신이 참 하나님인지 우상인지 분별하려면요, 내가 지금 내 안에 뭘 원하고 바라고 있는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아론과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참되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한 발자국 더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어찌 보면 지극히 인간적인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호출을 받고 산으로 오는 모세는요, 거룩하신 분과 무엇을 했는지 모르게 꽤 오랫동안 내려오지 못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그 여정과 안전에 불안함을 느끼게 돼요. 우리는 늘 그럽니다. 싸울 때 유난히 목소리부터 큰 사람 있죠? 그 사람들은 자신이 없는 사람이 그런 거잖아요. 그죠? 또 늘 불평하고 뒤에서만 말하는 사람들은요, 뭔가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건 말하지 않아도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찾아가요. 그래서 자신들을 인도하는 그 형상, 그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아마 저 같으면 누군가가 신을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저는 슬리퍼 하나 만들어 줬을 것 같아요. 신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말입니다. 근데 이 아론이요, 그것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성소 언약궤 위에 심지하셔서 이스라엘과 만나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영원히 함께 하셨다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당장에 내 눈앞에 보이는 형상을, 그 형상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그 시각을 의지하는 아주 불신앙적인 행동을 하게 된 겁니다.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우리들 자신 속에 있는 자아가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자신들의 생각을 더 소중하게 생각한 거예요. 이미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이야기를 듣고 타락해서 에덴에서 쫓겨난 그런 사건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생각과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얘기를 해도요, 이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길이고 잘못된 선택임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 지금 바로 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론은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어요.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백성들에게 그 뜻을 알려주겠다고 이야기하시면 참 좋은 대답이 되었을 텐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 자녀들과 너희 아내들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와라. 금으로 형상을 뭘 만들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요구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아론이 그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어찌 보면 아론 역시 모세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혼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기가 아마 부담스럽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은 하나님 빼고 다른 신에게 엎드리게 함으로 어떤 것을 해결하기 위한 큰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이처럼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은 꼭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상입니다. 저것이 우상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로고요, 하나님을 대신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 지금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순위하고 있는 것,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예배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나에게 있어서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은 하나님께서 제일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기에 여러분들이 아끼고 소중히 생각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나온 그 금고리로 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왜 하필 송아지였을까요? 조금 전 제가 우스운 이야기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 같았으면 신발짝 하나 만들어줬을 거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형상이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송아지였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의 송아지는, 이 소는 어떤 뜻을 담겨져 있냐면, 소는 힘 그리고 생산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아론은 힘을, 그래서 여러 이 백성들을 번식하기 위해서 생산적인 것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소의 형상, 송아지의 형상을 만들었지 않았을까 유추해 보는 거예요. 심지어 소 형상을 만들어 놓고 뭘 했다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서 뛰어놀았다고 했어요. 예배했다고 했습니다. 뭡니까? 바로 성적으로 타락했음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의 형상 앞에서 제단을 만들고 그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노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이제 일어나서 내려가라. 네가 이끌어낸 네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부패했다. 심지어 그 백성들은 목이 곧았어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어서 말씀하시냐면요, 이스라엘은 진멸하고 모세 너만 큰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축복을 해주셨는데요, 그 축복의 말씀으로 모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실 것을 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형상이 잘 보이지 않아요. 저 사람이 과연 낫고 있는지, 이 나라와 민족이 과연 평화로운 것인지, 온 세상이 정말 전쟁이 없고 평화스러워지는 건지, 나의 중보기도가 정말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은요, 이 중보기도야말로 과연 정말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면요,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몰라요. 그 신은 만들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만들려고 만든 것이 아니에요. 또 그 우상은요, 꼭 필요해서 된 것도 아닙니다. 그 우상은 내 자존심과 내 인간적인 계산에 의해서 우리 삶에서 변명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세워진 우상단지라는 겁니다. 그 우상을 온전히 부수고 버리고 비우지 않으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어가 계실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말씀으로, 찬양으로, 예배로, 기도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음에도 우리는 계속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앞에 절을 해야지만 우상 숭배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따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계명도 잘 지키고 순종도 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순간순간에 말씀에 벗어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서로들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신앙생활하기가 쉬운 줄 압니까? 모두들 얘기해요. 신앙생활이 정말 어렵습니다. 예, 맞아요.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왜요? 내 마음에 성령 받지 못하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가 뭡니까?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항복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무릎 꿇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렵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연약해서, 잘나지 못해서, 힘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아를 세우고 내 기분과 내 시간만 앞세워서 그런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덕수교회 가족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시고 미워하시는 그 우상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찬송 소리를 통해서, 또 우리가 드리는 여러 가지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덕적지역, 이 풍리 땅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땅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사회가 다른 소리로, 시끄러운 소리가 그 사회가 아니라 찬양과 기도가 널리 울려 퍼지는, 또 우리 덕수교회가 또 말씀으로 소문나고 구령에 불타는 것으로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덕수교회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며 구할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때때로 내 마음속에 작은 소리로 읊을 때가 있어요. 사단의 이야기입니다. 조금만 쉬자, 조금만 더 자자, 오늘은 피곤한데, 오늘은 날씨가 이런데, 오늘은 내 육신이 아픈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는요, 사단이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소리를 과감히 물리치시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무너졌던 이 예배가 회복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길, 또 여러분들 심령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만 바라는 마음과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무엇이 주님을 위한 것인지, 어떤 것이 우상인지, 어떤 것이 진정 하나님이신지를 깨닫고 분별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것이 우상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인지를 저희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만 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귀한 믿음, 복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살아가면서 내 안에 감추어 놓고 하나님 몰래 우상을 섬겼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하나님으로 행복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